오늘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몇 주 만에 뵙습니까? 2주 만에, 그러면 한 달 반이 지냈어요. 예, 여러분들의 염려와 기도에 힘입어 콜로라도 덴버 교회 가서 금요일 또 오전, 오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가는 모든 길에 사람이 비둘기가 나무 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어디 가 있다고요? 콩밭에 가 있다고. 예, 비록 제 몸은 멀리 가 있어도 제 마음은 순간순간 예배드리는 이곳에 또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또 2주 만에 보니까 한 주 만에 보는 것보다 더 반가워요. 예, 얼굴 보니까 진짜 반가운 모습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또 우리가 함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교회의 성도됨 또 형제 자매됨을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여정이 하늘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세 절을 가지고 제목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가장 잔인하고 또 잔혹했고 대규모로 자행된 그 인종 청소가 있었다면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입니다. 이건 이제 각 지역에서 잡아온 유대인들을 이제 지금 기차에 수송하기 위해서 모은 장면이고, 여기는 여자 수용소, 완전히 닭장 같은 데다가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 수용을 해 놓았습니다. 이 히틀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뿐만 아니라 기타 몇 군데에서 약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독가스로 죽였어요. 이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독가스를 뿜어내서 몰살시킨 그 현장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언제 내 차례가 될까? 아마 저렇게 집단적으로 수용된 지역의 그 간수들이 앞으로 오면은 이름 부르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름 불렀다면은 그냥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자기도 모르게 옷을 발가벗겨서 저 가스실에 다 집어넣고 파이프를 통해서 가스가 뿜어져 나오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손톱으로 저 콘크리트 벽을 저렇게 죽어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기 손톱 자국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저 콘크리트 벽을 손톱으로 긁은 자국, 수천의 자국들이 저곳에 남아 있어요. 수용소의 여러 벽에 그들이 남긴 그 낙서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낙서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근데 유대인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이 죽어가는 이러한 인종청소, 홀로코스트 경험을 하기 전에 3,500년 전에 이미 애굽 왕 바로로부터 인종청소의 경험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산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또 산파가 안 죽이니까 나중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어디다가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이라고 했던 3,500년 전의 인종청소의 고달픈 경험을 그들이 했다는 거죠.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3,500년 후에 그들의 후손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외쳤던 그 동일한 외침을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그들이 똑같이 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왜 무관심하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은 부르짖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절박한 질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왜 무관심하시는가에 대한 그 절절히 절박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펴놓으세요 성경을.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때에 죽은 애굽 왕은 모세의 정적이었던, 모세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투트모스 3세라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애굽 왕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왕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아멘호텝 2세라는 왕이 새로 이제 등극하는데, 백성들은 악독하고 잔인하고 이 악한 왕이 죽었으니까 뭔가 새 왕이 등극하면은 그들의 고통도 끝날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다시 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반복해서 또 나와요. 그게 그 강조하는 거예요. 왕이 죽었지만은 새 왕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악화되고 고통은 더 가중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 여기 두 번이나 부르짖는 그랬어요. 이 부르짖는 하는 이 말은 막다른 골목에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에 터져 나오는 외침을 여기에서 부르짖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그 참으로 참혹한 현실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예로서 대항할 수 없어요. 데모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단발만 외침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그들의 절규에 성경은 그들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따져보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은 문제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종류만 다를 뿐이지 각가지 형태의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는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육체는 멀쩡한데 정신이 병든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배우자가 먼저 곁을 떠나는 죽음으로 이별하는 아픔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과 인간적인 갈등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 잘 하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파면되는 일도 있고, 원치 않은 불의의 사고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어떤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경험, 내가 경험한 것, 내 지혜, 내 모든 것을 동원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어떤 것들은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평생을 같이 할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한순간에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절박한 외통수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처음에 뭘 강조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도움을 구해야 할 분도 하나님이세요. 부르짖어야 할 분도 하나님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2장 23절에는 다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다음 뭐가 강조돼요? 반드시 그다음에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사람은 손가락,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 비비고 손바닥 비비고 뭐 온갖 짓을 다 해도 한순간에 다 형편이 안 된대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넘어갈 수 있지만은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이 성경 66권에 단 한 구절만 나와도 우리는 그 단 한 구절 붙잡고 그 단 한 구절 의지하고 그 단 한 구절 믿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곳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는, 내가 반드시 내게 응답하겠고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르짖어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뭘 기대요? 첫 번째, 병원 아이가 딱 태어났어. 아이가 뭐 해야 돼요? 울어야지, 울어야 돼. 안 울면은 뭐요? 다리 찢기 들고 어떻게 해요? 때려, 궁뎅이를 때려가면서라도 울려. 그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는 지가 울고 태어났다가 죽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울리고 죽습니다. 그 인생이에요. 지가 울고
죽을 때는 다른 사람을 울리고. 그래서 삶 자체가 울면서 시작해서 울면서 마치는 게 인생이라.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말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떤 의사표현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모든 상황의 아이는 무조건 뭐 해요? 울어. 희한하잖아요. 배고파도 울고 또 아파도 울고 졸려 잠자고 싶어도 울고 기지개 갈아주고 주라 하도 그 신호도 울고. 근데 엄마는 이게 배고파서 요놈이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줘. 아는 그냥 울기만 울면은 우는 그 하나로 어린아이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라. 다 해결돼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부짖어라. 가만히 생각, 아는 지 아픈 거 그냥 배고파도 졸려도 또 혼자 무서워도 우는 것 하나로 다 해결하고 엄마는 그걸 정확하게 해석해서 다 해결해 준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울어라. 하나님 앞에 울어라.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한탄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 인생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하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약속을 해 주었으니까 아이가 우는 것 하나로 해결하는 것처럼 어차피 삶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마친다면 인생의 문제 해결도 우는 것으로 해결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무관심하고 기도해도 딴청 피우고 기도해도 되는 척만 척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게 기도하라 한 그분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한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어떤 삶의 문제와 고달픈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하고 이기고 정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송 가운데 너는 주만 바라볼지니라 주만 바라볼지라 후렴구 가사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는가 중요해. 째리 보고 흘겨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의 눈으로. 그럼 우리가 마주 보는 게 눈빛이 중요한 거라. 꼴치 보고, 째려 보고, 흘기 보고, 불합떠서 보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째려 보고, 흘기 보고, 불합떠고 하는 게 사랑의 눈으로. 공원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이요. 예? 한창 달아오를 때는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려 했는데 그 다 녹은 줄도 모르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하나님 모습이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이 이제 오늘 주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럼 뭐 해야 되는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고 기울이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분의 음성에 그분이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음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파멸로 끼고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고 우리를 멸절시키는 그 길로 이끄는 숱한 것들이 사탕 발림 그럴듯한 소리들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성령으로 구분하고 구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와. 반복해서.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보세요. 몇 번이 나오니? 여러 번 나오고 그 짧은 구절에 그냥 처음 주어 한번 하나님 나오고 뒤에 수식어를 쓰면 될 걸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인생의 삶에 여차하면 개입하실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을 여기에 반복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세운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틀림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이삭하고 다시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핵심이요.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삭이 이제 약속했어요. 야곱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이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세 언약을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고 했는데 이 언약을 요약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핵심은 너희 후손이 이방의 땅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삭과 맺은 약속은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으로 힘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남자아이들은 다 죽게 돼서 민족이 멸절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삭과 어떤 약속을 했다고요? 네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했어요. 번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야곱하고 맺은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서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야곱에게는 네 후손이 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방의 땅에 있을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번성할 것이고 번성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라는 언약.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형편은 다 끝났어요. 왕이 바뀌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아니하고, 더 중노동에 자기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서 죽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삭하고 한 약속 번성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왕이 바뀌어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갈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뭐 했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는 이야기는요,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시간표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내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형편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고 내 인생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기억하사, 그게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어떤 나라도,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추진하려고 하는 일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 그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상을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 섭리 사관이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사탄은 바로를 충동시켜서 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뒤집기로 모세를 오히려 왕궁의 양자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호랑이 새끼 키우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다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시도한 그 일이 결국에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뒤집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애굽의 거기에 실제적으로 깊이 관여하기, 행동하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미 다 된 거예요. 자,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 히브리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아직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도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냥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하지 못하세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고,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얼마나 확실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힘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그 다음에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그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사람은 떠나고, 사람은 등을 돌리고, 사람은 변절하고, 사람은 반역해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그런 것을 뭐요? 약속하셨다고요. 어떤 약속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다음에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이 찬양이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은 초라하고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마음에 확신을 갖고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마침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영어 성경에는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러고 우리를 염려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염려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멀뚱멀뚱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뭐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여차하면 도와주기 위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든 노예 생활로 그 고통을 당할 동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동안에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왜 외면하십니까? 우리의 고통에 왜 무관심하십니까 할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모세를 가정에서 12년 동안, 그리고 왕궁에서 훈련시켜 40년 동안 훈련시킨다. 광야로 불러내서 다시 40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태어날 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80년이 차갈 시점입니다. 바로 다음 시간을 살펴볼 3장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8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8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달픈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그들을 방치해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결정적으로 구원할 리더를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이제는 이 정도로 훈련이 됐다고 판단할 때에 모세를 부르셔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도 없다, 때려치우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개입하실 것이라는 것을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을 만한 것이 보이니까 믿는 것은 믿으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이 흔들림이 없이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흐르게 하사 밤에는 춥지 않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덥지 않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감싼 그 모든 것이 뭐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제가 우리 백야드 기도 텐트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딱 마음을 모으면은 그 공원 나무에서 여러 각종 새들이 다양한 음색으로 노래를 불러요. 지적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노래를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운다 그래. 그래서 운다 하는 것보다 노래한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들이 운다. 새들이 운다 하기보다 새들이 노래한다. 새들이 노래를 해. 가만 듣고 있으면 가슴에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가만. 저 멀리서 우는 새소리, 가까이에서 우는 새소리. 어떤 새는 쉬 있는지 깍깍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너무너무 그 제잘거리는 소리가 청아한 소리로 들릴 때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듣고 풀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때요. 그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연을 네이처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성도 네이처입니다. 신학 단어로. 산에 가서 자연 속에 들어가면 마음의 평온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산에 들어가면 평온을 느끼는 겁니다. 육체의 정신의 회복, 치료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불안하고 막 놀라다고 엄마 품에 꼭 안고 있으면 그 평온함을 느끼는 것처럼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뭘 느끼라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평온함을 경험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요. 제가 79년에 신학대학을 입학을 해놨는데 당시 등록금이 32만 원인데 반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는데 반을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시간이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제가 진주교회 새벽기도에 가서 아침마다 다른 모든 기도보다 우선적으로 무슨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등록금 반 보내주십시오. 아니 돈 없는데 가서 등록금 반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등록금 반 보내달라고 할 때는 소리를 크게 내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를 제가 한참 며칠을 이제 드리고 등록 마지막 마감 날짜가 다가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사택으로. 그 교회에서 직원회를 했는데 마지막 내가 얼마 모자란다고 하는 걸 다른 교인들 다 하고 목사님 마지막 기도할 때 더 큰 소리를 내가 반은 해결했는데 반이 해결했는데 그 반이 얼마입니다. 18만 원이 모자라는데 하나님 그걸 채워달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들었는데 이 아이가 계속 18만 원 모자란다고 하는데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직원회를 해가지고 영재가 신학대학에 지금 입학을 했는데 아침마다 내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18만 원 모자란다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18만 원을 떨어뜨려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테니까 직원을 해가지고 18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응답을 하시지만은 때로는 주변의 사건들과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다음에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큰 소리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진실하게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이 확실한 약속을 가슴에 간직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우리의 고통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 최종적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인생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싸움이고 갈등이고 고민이고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눈물 흘리며 울며 태어났던 인생, 다른 사람을 울리며 떠나가는 인생일진데 하루하루 고단하고 고달픈 삶을 살 때 그래도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처지를 언제나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보시며 여차하면 개입해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면 우리도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세미한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사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는 그 삶을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하늘에 이르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